8주 동안 이제 마더와이즈가 진행이 됐는데 또 그 하나님께서 관계 가운데 주신 지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이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서 세상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저희가 이해해야 되겠죠. 저희가 아는 찬송가의 그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 텐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혹시 처음 이 말을 들어보신 분은 없겠죠. 그런데 이 성경은 이 가사처럼 이 세상을 죄 많은 이 세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세상이 성도의 부르심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변화산의 그 신비로운 체험에 취해서 이 변화산 위에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머물면 좋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제안했을 때 아무 말도 하시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변화산 아래에는 귀신 들려서 생사를 왔다 갔다 고통하는 한 영혼과 그 자녀를 둔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죄로 인해서, 사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산 아래가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 세상은 보냄받은 부르심의 자리, 소명의 자리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힘듭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외롭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의 자리라면 우리는 그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이 에스더가 서야 하는 자리도 육신으로는 피하고 싶은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에 끌려온 유대인들이 전멸될 위기 상황에서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비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아하수에로 왕의 노여움으로 이 와스디 왕후가 쫓겨나고 왕은 새로운 왕비를 찾기 시작했고, 에스더를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해서 에스더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고 페르시아의 왕비로 선포합니다. 하지만 왕비가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음모에 빠져서 12월 13일에 페르시아의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해로 좋다라는 끔찍한 조서를 공포하게 되지요. 자신의 동족이 몰살당하는 위기 가운데에서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오직 한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야기하며 에스더에게 믿음의 행동을 촉구하죠. 에스더가 그 자리로 나가는 것은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두려운 자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도는 그럼에도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곳이 부르심의 자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왕의 신하들이나 각 지방의 백성들은 남자든 여자든 왕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안뜰에 계신 왕께 다가가는 것은 오직 하나의 법,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 왕께서 금으로 된 귤을 내밀 경우에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께 부름받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에스더의 말이 모르드게에게 전해졌습니다.
에스더가 두려워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 앞에 허락 없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의 말을 요약해 보면은 지금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죠. 왕이 나를 잊어서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 동안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에스더를 향한 애정이 이미 차갑게 식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며 더구나 왕 앞에서 어떻게 우리 민족 그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릿속에 상상한 것이 아니라 실체가 분명한 구체적인 현실이지요. 실제로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기 위해서는 왕이 있는 방에 들어서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에 들어서서 왕까지의 거리가 보통 50m 이상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 직무실에 들어선 에스더를 향해서 왕이 자신의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은 이 왕에게 나아가기도 전에 곳곳에 매복돼 있었던 왕실 경호원들에 의해서 에스더는 눈이 가리워지고 그리고 모초로 끌려가 버리는 그런 운명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는 이 왕실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던 것이죠. 어떻게 왕 앞에 나가라고 말을 합니까? 이처럼 피하고 싶은 현실 앞에 서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는 것도 이런 두려움이 수반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런 세상을 향해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저희에게 말씀합니다. 변화셋의 초막셋을 짓고 머물러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변화산이란 은혜 받기에는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부르심의 자리는 아니죠. 힘들어도 또 홀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외로워도 또 고통스러워도 부르심의 자리에 내가 설 때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유능한 항해사는 험한 파도 속에서 만들어진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세상을 이기는 정금 같은 믿음은 두렵지만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죠. 만약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에스더의 믿음이 검증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결혼식 주례를 이제 여러 번 했었는데 이 결혼식 주례 끝나고 마지막에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신랑 신부가 손을 잡고 행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은 신부들입니다. 신부와 신랑의 하나됨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결혼식이 열리는 순간이 아닙니다. 사실은 세상을 향해서 손을 잡고 발을 내디딜 때 시작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또 세상에서 외로움 일들도 경험하고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그 현실에 직면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에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갈 때 부부간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처럼 이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야지,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지 않았다면은 이 왕의 귤을 왕이 내밀지 않으면 그 다음 순간 에스더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왕에게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왕이 귤을 내밀어서 자신의 생명이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힘들어도 외로워도 고독해도 부르심의 자리,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세상이 그렇게 성도들에게는 호의적인 곳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단의 영적인 싸움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주제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과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건, 겉으로 보이는 것은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싸움 이면에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경외하는 하나님, 그리고 하만으로 대변되는 사단의 존재가 그 배후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세력이 하나님의 구원을 놓고 싸우는 것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삼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의 정사와 권세를 동원하죠. 그래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에스더가 기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편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2학기에는 그래서 이 기도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지만 우리가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그때 우리가 우리의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죄 많은 세상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은 나의 부르심의 자리, 소명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죄 많은 세상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나의 부르심의 자리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세상에는 나만을 위한 그 자리, 소명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이런 대답을 전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들 가운데 혼자 왕의 집에 있으니 이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사촌이죠. 하지만 이 고아인 에스더에게 그를 키워준 모르드게는 실제로는 영적 아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말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말을 하나하나 경청했습니다. 자신의 민족과 또 집안을 밝히지 말라라고 모르드게가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바른 관계의 형성은 이처럼 먼저 경청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말을 하기 전에, 내 주장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말을 먼저 경청할 때 비로소 바른 의사소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청해야 되는 것이죠.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의 말을 잘 경청했고 이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부르심, 자신의 소명을 깨닫게 되죠. 내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사실 이 표현은 이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인지 불확실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확실한데 이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한 것인데 너는 왜 그것을 모르느냐라고 사실은 야단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소명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소명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이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관계에 대해서 다룬 것도 이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관계가 왜 중요합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파편화되고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지만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렸습니다. 부부 관계가 깨어져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했었는데 이제는 저 여자 때문에 내 신세를 망쳤다라고 탓하게 됐습니다.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열심히 세상에서 노동하고 수고하는데 세상은 계속해서 나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만들어냅니다. 당연히 이 세상에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관계들이 깨어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들, 그 관계들을 다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나의 소명을 마치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의 소명을 이야기했듯이 말했듯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대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세상에서의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믿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유대인 학살을 명령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자 그 남편과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남편을 섬기는 것을 성경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일 금식을 한 다음에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라는 그 왕의 말에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왕을 위한 풍성한 잔치를 준비합니다. 원래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를 좋아하는 왕이었습니다. 한 번의 잔치로 부족해서 또 한 번의 잔치를 준비합니다. 이것은 섬김이죠. 남편이 아하수에로 왕이 마음에 들어서 좋아서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부르심 때문에 섬긴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족들을 자신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살하려는 명령을 내린 그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남편을 마음에 어떻게 들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부르심 때문에 죽게 하듯이 섬긴 것입니다.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섬김을 통해서 이 아하수에르 왕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게 되죠. 회복된 관계, 그리고 그 회복된 관계 가운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했듯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나만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섬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에스더가 소명을 이루었습니까? 죽기로 결심하면서 소명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죽기로 결심하고 3일간 금식을 했고 그래서 소명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런 대답을 보냈습니다. 가서 수산 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하녀들도 그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제가 왕께 나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의 모든 지시대로 했습니다. 아멘. 생즉사 사즉생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오히려 살아나게 되고 살려고 요정을 피우면 죽게 될 것이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이 세상에서의 영적 싸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을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더 하면은 가장 많이 기억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구절이죠. 이제 기도하기 전에 에스더가 말한 구절입니다. 고백한 구절이죠. 실제로 에스더는 3일의 금식을 통해서 자신이 죽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죽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에스더가 먼저 죽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반해서 왕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동족의 원수인 그 왕을 위해서 그 남편을 위한 그 잔치를 2번이나 베풀기 위해서도 섬기기 위해서도 에스더는 먼저 죽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죽기를 각오했을 때, 이 죽기를 각오하고 3일 금식을 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 페르시아 땅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내가 살아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서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성도의 능력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통해 진정한 성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능력이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내가 죽을 때,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관계 가운데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남편 얼마나 눈에 밟히는 게 많아요. 하는 말마다 마음에 거슬릴 수 있습니다. 불평하거나 잔소리 하고 싶을 때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을 축복해야 돼요. 직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의 부당한 그 요구를 할 때 그 권위에 따르는 것 쉽지 않습니다.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도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욕구대로 하고 싶을 때 그 욕구에 대해서, 내 욕심에 대해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일을 하면은 좀 더 여유롭겠죠. 그런데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일을 포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은 일 포기하는 것, 당장 눈앞에 들어오는 현금이, 캐시가 얼마가 줄어들 것이 뻔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것. 그런데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포기하는 것, 이것도 역시 내가 죽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궁극적인 우리의 사명은 결국은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큐티 본문이 이제 솔로몬의 성전 봉헌 이후에 솔로몬의 기도가 쭉 나옵니다. 근데 보면은 이 7가지 솔로몬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보면은 기도의 목적을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물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말하는 그 기도의 목적을 보면은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만국 백성이 보게 될 때 그들이 여호와가 참 신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이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셨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셨습니다. 당연히
가장 중요한 말을 하셨을 것입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1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이제 앞에 두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그 사명을 이제 마무리하시는 단계에서 제자들에게 사명에 대해서 당부하실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해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당부하시면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열매 맺는 것,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본문 자체도 잘못 이해하면 열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열매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부르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거룩함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최종적인 부르심,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으로 맺혀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명은 모든 관계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거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소명대로 살아가게 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 서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외로운 자리일 수 있고 또 고통스러운 자리일 수 있고 불편한 자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자리였지만 그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며 그것이 죄 많은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무너진 관계
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한 그 부르심의 자리를 발견하게 하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이 시간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